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의심을 거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두 절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요 제자를 꼽은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빌립, 나다나엘 제가 한 번은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세상에 그 우리 딸이 어릴 때 지금 많이 컸죠. 이제는 뭐 27살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릴 때 한 뭐 5살 6살 때였습니다. 아빠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돼? 그래서 한 뭐 60억 그랬죠. 뭐 60 빌리언 이렇게 했죠. 60억.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다 이렇게 들으셔. 너무 인구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의심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제 알고 계시나? 내 기도 소리는 들으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친구들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간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으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름은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이 얘기를 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빌립이나 나다나엘. 빌립은 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의 명록에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여기 나다나엘은 심지어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뭐 바돌로메가 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 정확히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까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나다나엘. 제가 이거 몇 번 한 10번 실패해가지고 했는데 하도 이름이 없으니까 나다나엘 나단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다나엘 두 개씩 끊어야 되구나. 이만큼 이름도 이렇게 저의 입에 저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묵상하는 두 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굉장히 피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니 이게 뭐 이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순수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게 그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살 때가 솔로몬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한 내용이 요런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은 가장 잘 사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가서나 스가랴서 이 사람들이 소예언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아니면 메시아가 왔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미가서 4장 4절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가장 평안한 태평 성대라고 그러죠. 가장 잘 사는 때.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올 때다. 스가랴 3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게 아무도 모르는 사건인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은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 나다나엘이 밤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깊숙이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도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투쟁, 그 영적인 열망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시와 장소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올리십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신 주님,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래서 나다니엘을 만나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고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